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을 알도록, 그리고 믿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도록, 또 한없이 오래 참으시며 또 돌보아 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그 은혜를 외적인, 때로는 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육신을 위해서나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중심과 삶의 방향에 서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믿음으로 사는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그렇게 결심하였음이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진술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적 진술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도 바울의 진술이 우리가 함께 이르러야 할 신앙 고백의 자리,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아직은 여전히 이르지 못한 우리의 영적 현실, 우리의 그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이르는 그 길을,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째 세 가지 핵심,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은혜의 내용의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이 신앙 고백에 이르를 수 있는 근거와 토대, 그 첫째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받는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전부 짊어져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맡아주셨다, 짊어져 주셨다,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루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헛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말의 지혜가 구사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말씀에 근거한 이러한 내용과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수개월 동안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 말의 지혜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양상,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잔재주와 이제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 말의 지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지금 혼란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얼마나 약해지고 참으로 부실해지고 병들었는지.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인용된 이사야서에 그 인용된 내용, 거기 보면 사람의 계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을 변질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역사, 꼭 그것은 이 새 언약의 시대에도 말의 지혜로 복음을 가린 그 동일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하고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계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신앙이 지금 만연되어져 가고 있었습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한다라고 해도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혜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그 총명을 가리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이라, 가장 기이한 일이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땅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오히려 너희들은 못 이룬다, 못 도달한다, 그 용도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땅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끌어내려 버려서 그렇게 허망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갔는데, 오늘날도 이미 초대교회 때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계하고 책망하고 회복해 하려는 그 내용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를 지배하는 능력, 무엇이? 말의 지혜가 결국 그로 인하여 도달하는 그 고울, 목표, 그러한 말의 지혜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내용들이 담기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아는 대로 그 은혜는 너무 많이 지금 가려졌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 두려운 것은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그 배경 하에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던 중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고린도전서 1장 왔다가 이렇게 수개월 동안 이 내용을 보고 있게 된 거죠. 예. 죄사함의 은혜조차도 가려졌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세 가지 핵심 내용 중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받을 지옥 형벌의 고통인 사망을 담당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다. 그리고 사망을 담당해 주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져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사망의 고통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받을 죄로 인한 심판의 형벌인 사망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모두 전가해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고통과 지옥 형벌까지 처리해 주신 것이죠. 맡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입혀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사망의 고통을 친히 맡아서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그 세 번째 은혜의 내용은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또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고 우리의 사망을 담당해 주셨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 완전한 영적 혜택 아닙니까?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2장을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라는 말씀에서 자녀들은 바로 앞 13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말씀의 역사에 의해 경험한 영적 출생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확인했던 말씀의 역사에 의해 경험한 영적 출생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들이요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였습니다만 비록 영적 출생으로 맺어진 영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같이 혈육을 함께한 공유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혈과 육을 함께 하였다, 공유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자녀들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육적 출생을 공유함으로써 맺어지는 혈연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포괄적인 뜻에서 인간성 전체를 공유하게 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모두 말씀의 역사에 의하여 영적 출생을 경험한 자들이었으나 동시에 모두 한결같이 사람이었다, 인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아들께서도 이들과 똑같이 혈과 육, 혈육, 곧 인성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 자녀된 자들 모두가 말씀의 역사에 의하여 영적 출생,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이었으나 동시에 한결같이 모두 인간이었다. 이것을 피력한 거죠. 말하자면 지금 히브리서는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일, 곧 성육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그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혈과 육을 지닌 자, 곧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만 이처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께서도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사망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의 죽음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12군단보다 많은 청군, 그 청군을 불러 모든 대적 세력을 순식간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특별한 죽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은 놀랍게도 죽음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특별한 죽음이라 이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을 가리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가진 존재라고 한 것은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며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범죄한 그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요. 계속 죄인을 지배하여 죄 가운데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음을 겪게 하는 자이며 결국에는 사단, 마귀 자신과 함께 영원한 죽음, 곧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믿음, 이런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안전하게 거하지 못하고 늘 영적인 뭐 하면서
뭐 귀신 뭐뭐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이미 사실은 그 권세는 무력하게 됐는데도 마귀 사단 운운하며 사는, 그야말로 매여 있는 거죠. 두려움에 매여 있는 거죠. 이런 현실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든 죽음이요, 이로써 죽음은 그 근거를 잃어버린 나머지 무력하여졌으며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범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음에 처하게 하는 마귀 역시 무력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에게 내려진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인 것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는 이상한 죽음이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 혹시 죽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임한 진리와 은혜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취할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믿음으로 어떤 것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결국 이처럼 영육간의 광범위한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얻은 새 생명 역시 이처럼 광범한 영육간의 생명이요, 특히 그 핵심은 영적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누리는 생명, 그래서 영적 생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이 신앙의 기초에서 어긋났을 때 우리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참 너무나 많은 오해, 오류, 거기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행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요, 지금 관련된 표현을 가지고 보면은요, 영적 생명으로 누리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린 맨정신에서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명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차원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격적 기능과 깨어있고 그 맨정신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게 아닌 거죠. 이미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늘 영역에 중보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 치워놓고 우리 스스로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형세인 거예요. 그런 존재를 성경은 무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지 멋대로 들락날락하는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점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짚어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얻은 새 생명 역시 이처럼 광범위한 영육간의 생명이요, 특히 그 핵심은 영적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영적 생명을 우리 식으로 풀이해 가서는 위험하게 되는 거죠.
죄와 마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누리는 생명인 것이니까 영적 생명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예. 이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딱 열면서 첫 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바로 알기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것, 그 영적인 그 풍성한 것, 그건 놀랍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것. 예. 이렇게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능한 역사한 은혜다. 예. 이것이 신령한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실체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예. 자, 이제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번역하였으나 아브라함의 씨가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의 씨가 넓은 뜻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전부를 뜻하는지 아니면 유일한 아브라함의 씨, 곧 단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애매합니다. 만일 전자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전부를 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바로 이런 신령한 생명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임을 알리고자 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비교 대조되고 있는 만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만일 후자라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기이한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실 메시아로서 온전케 하시기 위한 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확대해서 말하면 장차 올 세상, 곧 새 인류를 포함하여 새 창조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한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약속의 실현과 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 약속의 실현과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을 죽기 위해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 죽으셔야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며 천사도 비록 똑같은 뜻은 아닐지라도 죽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경우나 천사가 사람을 위해 죽은 경우는 제외될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사람이 치러야 할 죄값이라면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이라면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왜 이 점을 강조합니까?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서신이라고 했을 때 조금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도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메시아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격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진리를 이렇게 소상하게 밝혀야 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로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든 죽음이요. 이로써 죽음은 그 근거를 잃어버린 나머지 무력하여졌으며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범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음에 처하게 하는 마귀 역시 무력하여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와 그 진리에 담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이 내용들, 이 말씀들을 이번 주간에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증언과 능력으로만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됨과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님의 역사로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서 지울 수 없는, 빼낼 수 없는 그야말로 신비에 새겨지고 영원을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해 달라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근본적인 믿음으로 현실에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까지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전전긍긍하는 모습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도 사망도 사단도 무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이 맡겨짐으로써 누리는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으로 누리는 오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나 아니면 병실에서 또 수술실에서 그 연약함을 돌보고 치료받고 또 수술까지 받는 우리의 가족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그 과정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아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